지난주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9년이 되었네요. 우리 지금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시죠?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 광야로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쭉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아가서 싸우게 되었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뒤에다가 큰 돌을 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전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결코 승산이 없는, 정상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전쟁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신명기 25장을 한번 우리 펴보시고 17절부터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 우리말 지금 오늘 출애굽기 15장에는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어떨 때 공격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피곤했을 때, 그리고 아주 뒤에서 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준비를 해서 딱 정예의원을 뽑아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한 2번 정도 다녀왔었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을 쭉 돌아보고 또 시내 광야를 돌아보면서 가장 제가 감동을 받았던 곳이 지금 이 르비딤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제가 그 모세가 기도했던 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깊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 위쪽에서 르비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더라고요. 제가 이 출애굽기 17장이 생각이 나서 굉장히 큰 감동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이걸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큰 감동 가운데에서 제가 성지순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오늘 본문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스라엘이 취했던 첫 번째 조치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싸움이 되지 않는, 이 군사력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 전쟁을 하게 될 때 군사력이 현저하게 약한 사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격하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요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이 사막 지역에서 가장 옥토가 되는 가장 곡식이 그래도 많이 나는 그런 최고의 옥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뭐냐면 혹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할까봐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그것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머물지 않고 우리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옮겨갈게.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난감해하면서 도저히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일 앞에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마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포기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아니겠어요?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취했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보면 계속해서 원망의 원망을 거듭했습니다. 출애굽 다음에 홍해를 딱 만났을 때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했습니까? 또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또 먹을 것이 또는 마실 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그들을 얼마나 모세를 욕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 모세하고 다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그런 적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형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승리로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전쟁의 사건을 기록하여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듣도록 그렇게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앞으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앞서서 이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야 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더 어려운 전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전쟁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이제 이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은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도 비록 싸움이 되지 않지만, 군사력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미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18장을 가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지도 체계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체계가 잘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다음에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로서 지도 체계도 세워지고
또 규범도 세워지고, 그래서 훨씬 더 이전보다는 성숙한 자리로 이제는 나아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더 성숙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또 좀 더 멀리는 이제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 계시나요? 또 혹시 모든 걸 포기해버릴까?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떨어진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1년간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살에 장가를 갔는데 한 10여 년 동안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이 다 아팠습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무릎에 관절에 좀 문제가 생기고, 신장, 간장, 두통, 위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10여 년을 제가 참 육체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은 주셨지만 건강은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픈 상태 주님을 만나고 앞으로 내가 평생에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에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는 거의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많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앞으로 저 친구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나 할 수 있을까? 저 건강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갑자기 그냥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장가를 잘 가서 건강이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 10여 년, 그 20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막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기간은 저에게 참으로 필요한 기간이었고, 또 저에게 유익한 기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의 장래와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저에게 주셨던 그 연단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종종 제 삶에, 제 사역에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저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게 저만 그런가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수십 년 동안 약속을 했지만 모세를 보세요. 모세. 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또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와 앞날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라든지 제 제자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있으면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지금 이 시간,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지만,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뜻과 섭리가 계실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오늘 본문의 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전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정말 열심히 싸웠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싸웠느냐, 그것이 전쟁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전쟁의 유리함과 불리함은 모세가 손을 드느냐 손을 내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에, 승패에, 또는 불리함과 유리함에, 해결됨과 해결되지 않음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만난 우리의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핵심적인 일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전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지 뮬러의 기도 생활을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 주는 교훈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 연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뭐예요? 이중 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얄팍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때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면목 삼아서 적절하게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은 이거 가장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수레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최후의 승리가 결정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리고 내리고는 우리의 전쟁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불리하고.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나면 내가 할 만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시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육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는 그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모세가, 우리 인간은 약해요.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손을 내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줬어요. 이게 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늘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도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함께, 그것이 교회의 목회자들 수도 있고 또 각 이 소그룹의 멤버들일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일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교제의 끈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나누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서로 기도의 품앗이를 하면서 서로를 도와줄 때 우리는 평생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전쟁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한 전쟁이었어요. 결코 전쟁이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보면 전쟁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기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코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먼 장래를 위해서 또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또는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전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교훈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